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하늘나라 공동체를 추구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요란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고생들이 많으셨죠? 여러 다사다난한 그런 한 주가 된 줄로 압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짧아서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25장의 내용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했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이 60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이것만 보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야곱,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는 것 같지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20년 동안 기다리신 건가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20년 동안 기도하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혹여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면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 힘든 사실과 어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여 보시면 어떨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참 감사하고 놀랍고 그랬는데, 너무 아이들의 움직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애들이 죽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될 정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너무 요란하게 움직여서 막 걱정해 본 적이 계시나요? 특별히 쌍둥이인데, 그랬을 때 리브가는 그런 일을 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진리의 사실은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은 사실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두 자녀가 네 뱃속에 있지만 한 명만 내가 택하겠다. 그리고 한 명은 내가 그를 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로마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참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시다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들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그런 우리의 운명과 연관된 것, 우리의 인생과 연관된 것이라면은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라고 항변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기보다는 그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리브가도 자신에게 쌍둥이가 생겨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놓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도덕가입니까? 또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출석을 정확히 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영이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삶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정하셨으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 뜻대로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고 선택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자기를 비록 택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었죠.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귀중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면 되죠. 그냥 뜻을 이뤄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계획 가운데 그리고 분명한 인간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장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자를 통하여서 그 역사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익숙한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가 있는 줄 압니다. 목사와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직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직분들과 그런 질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주 호시탐탐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침노하는 자만이 우리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도 야곱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행위를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야 할 하나의 놀라운 그런 신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고 그냥 수동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또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권과 인간의 행위, 이것에 균형 잡힌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는데 장자의 명분과 팔은 거죠.
근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동사가 4개씩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먹을 때에도 찜찜함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마실 때에도.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신학자들은 에서가 이렇게 했는데 말로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말장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가 그냥 가볍게 여겨서 그냥 말로 그래 너 가져. 그러나 속으로는 설마 이런 행동이 진짜로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갔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심코 맺는 불평의 말, 죄된 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말들 가운데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말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 말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씩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놓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기도응답이 일어날까 의심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없이 들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 그 말들의 결과가 정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말하는 것들,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게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압니다. 주님, 야곱과 에서가 했던 대화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들 홀로 있을 때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주님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않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